사람의 복에 대해서 같이 로마서 4장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들은 사람의 복이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휴, 그래도 로또를 맞든지 아니면 대박이 나든지. 우리들은 사람의 복,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을 누리는 게 그거라고 생각해. 세상에 보이는 거, 물질의 풍요함. 근데요, 아니에요. 이 세상이 다라면 그것이 복이지. 근데 이 세상은 잠깐 머무는 거야. 잠깐.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 갈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나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일이 났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인데 죄인이 갈 수 없대네요. 당연하지요. 거룩한 나라에 어떻게 죄인이 가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자로 내가 너희들이 세웠다 그래도요, 우리가 상속자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속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건 사실을 아는 바울이 복음을 깨달은 후에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값없이 의롭다 받은 이 사건을요,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해요. 율법도 하나님께서 의로 주셨는데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왜 주셨나?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된 인생이라는 것, 우리가 형벌받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선하지만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내가 율법 외에 한 의를 너에게 준 거야. 그 의가 어떤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고요, 예수가 끝낸 의. 예수가 다 이룬 믿음. 우리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루신 믿음. 그래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 사랑으로 온전히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한 의,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50보 100보예요. 나는 많이 했어. 저 사람은 하나밖에 안 했어. 이거는요, 차별이 있어요. 자기 생긴 대로 구원받을 수,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랑을 해요. 나는 이만큼 했다. 너는 못했지. 그래, 나는 못했다. 너는 얼마나 했는데. 천국에 가서도 싸움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아예 자랑하지 못하게, 아예 차별 없이 너희를 근거로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로 둔 한 의,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 사랑으로 나타나요? 내 옆에 있는 이웃과 형제, 성도의 형제, 성도 지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에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에 대한 증거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너희들이 산재물이 되어 사는 자, 그들은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 다른 걸로 영광 받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의 수가 많아서 부흥된 걸로도 물론 영광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그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영광 받으셨어요. 예수께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을 용납하시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영광 받으셨어요. 그거하고 똑같이 너희들도 옆에 있는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 같이 정말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 그 사람들 너희가 품어. 너희가 그 사람들을 서로 받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영광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영광 돌려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는요, 이방인과 이방인 그리스도, 유대인 그리스도, 유대인,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랬을 때 잠깐만, 누가 죄인이야? 확실하게 얘기해. 그래서 1장은 뭐라 그랬어요? 1장 내용, 이방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다 죄인이야.
너희들 하나님 믿지 않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너희 손으로 우상 만들어서 섬겼잖아.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했잖아. 그 남들한테 뭐라고 저것들 저거 죽을 죄 지었어. 그러면서 그 죄를 니네들이 지었잖아. 그래서 1장에서는 이방인과 이방인 그리스도 너희 모두가 다 죽을 죄인이야. 그거에 대해서 선언했다면 2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좀 괜찮지요 했던 유대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아니 너희들 유대인들이라 불리는 너희들 그래 율법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했지. 그런데 너희가 율법을 자랑하는 그 율법을 범하냐?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너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냐? 하나님께서 너희들 때문에 창피하대.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데 그 말씀을 2장에서 하는 거야.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이방인들도 죄인, 우리도 죄인. 그럼 그냥 우리를 그냥 이방인들로 만들지. 왜 괜히 율법은 주고 뭐 성민이다 선민이다 우리 뭐 택한 백성이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데요.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3장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유대인이 남이 뭔데요. 할례는 받아서 뭐 좋아요. 율법은 뭐가 좋아요. 뭐가 좋은데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많지. 그 많은 것 중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잖아. 뭐라고요? 그게 복이라고요? 우리들은 그걸 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뭔가 뭐 남들 앞에서 뭐 부귀 영화를 누리고 뭔가 뭐 존대를 받고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을 때 우리들은 그것을 유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이게 무슨 생뚱맞은 말이에요? 근데 생뚱맞은 게 아니고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죄가 있으면. 이 죄가 해결이 돼야 돼. 내가 암이 있어요? 근데 암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3기, 4기까지 가잖아요. 초기에 발견하면 이것을 수술해서 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암덩어리가 있다는 게 아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없으면 제일 좋지요. 근데 없지 않고 있다면 빨리 아는 게 좋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있는 유익이 뭐냐면 니네들 죄인이라는 거 가르쳐 주려고. 세상에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그게 뭐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천국에 오려면 죄가 없어야 돼. 내가 너희들이 사랑하고 영원히 함께 할 건데 죄가 있으면 안 돼. 이 죄에 대한 해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죄에 대한 해결을 가장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세상을 만들 때는 창조할 때는 말씀으로 하셨다니까요. 너무 쉬워요. 빛 있으라. 그 빛이 그냥 있어요.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된다니까요. 근데 죄에 대한 문제는 그걸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니까요. 못 알아들을까봐 보내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수천 년 동안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알만한 것들을 이해시키려고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다? 이거는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깨달아야지 수술을 하고 깨달아야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때 누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때 성령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너 예수 뭐 때문에 그동안 필요했어? 너 잘 먹고 잘 살려고? 너 문제 해결을 하려고? 예수는 그렇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야. 너 죄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무엇을 깨닫게 돼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나를 믿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이유,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만진창이로 이상한 행동하고 정말 죄 가운데서 살아도 지네들이 죄인인 줄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없다니까요. 구원해달라고, 나 좀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왜 속도 측정기가 있잖아요. 100km, 뭐 120km, 이렇게 110km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 속도 측정기가 이게 없으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떠한 딱 기준이 있을 때, 아, 그거를 넘네? 아, 내가 여기 지금은 잘 순종하고 가네? 이것을 알면 내가 늘 달아볼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로는 내가 의로워질 수 없잖아요.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게 주신 게 왜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그럼 깨달은 다음에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3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 아멘. 하나님의 한 의가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나타난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어. 그래서 그 한 의, 모세 때부터 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나타나시고,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인 아브라함도 그 한 의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의는요, 예수로 말미암은 의예요. 예수.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해고, 다윗이 뭘 하고, 누가 뭘 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겨진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이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게 아니고요. 이 의는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한 의, 예수. 그러면 나도 예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요.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또 예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러면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조금 했는데요. 이걸로는 의롭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는 상을 조금 더 받는 거예요. 상을 더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이제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맡겨주시는, 이제 그러한 복을 받는 거지. 천국에 갈 수 있는 의, 그 의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예수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차별이 없는 거고, 그러면 나도 예수의 의루가, 여러분들도 예수의 의루가, 그러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입 다물게 하려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었잖아,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끝낸 일을,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일을 내가 받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내가 믿었잖아, 너 안 믿었지, 너 안 믿었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끝내니. 그래서요, 로마서 3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한 의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돼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의 행위로 뭘 잘해서? 아니다. 오직 뭘로만? 믿음으로만. 아멘. 그렇다면 이제 유대인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이제까지 우리가 할례를 행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는데, 잠깐만, 그렇다면 근거를 대봐. 근거를. 이 사람들은 말씀만, 이때는 신약 말씀은 없었어요. 구약 말씀만 있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근거를 대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가 최고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왕인 다윗,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증거가 뭔지 한번 대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대본 말씀이 이제 4장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이. 1장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방인과 이방인 유대인들이 죄인이라는 근거를 댔어요. 1장은요. 2장 유대인과 유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죄인이라는 근거를 댔어요. 3장에서는 모두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1장 18절, 3장 18절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죄인이면 죄인이다라고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는 거는요, 대안이 있어요. 해결함이 있어요. 그 해결함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었던 구약의 사람들도 그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야? 아직 예수 태어나기도 전인데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영원 시간에 있는 예수를 아브라함도 눈으로 봤어. 이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눈으로 봐? 이제 그 말씀이 말씀 속에 성경에서 제가 찾아서 한 말씀 한 말씀 설명해 드릴게요. 제일 궁금한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게 됐는데? 그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도 자기가 뭔가 잘해서 이삭을 바쳐서 아니면 할례를 행하면서
율법을 행해서 그렇게 만약에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아마 자랑할 것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누구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예수의 의. 똑같아요. 일단 기억만 해주세요. 아, 예수의 의로 갔대네. 이렇게만 기억해 주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됐대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지 이거를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 자체. 그러니까 믿음은요, 나에게서 나잖아요. 우리가 7강 조지시나 같이 나눴어요. 왜냐하면 이 뒤에 내용이 계속 성경의 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이 어떤 죄를 범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셨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게 믿음론, 구원론. 그렇다면 그 믿은 사람들의 모임이 무엇인가? 교회,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는 그러한 지체가 교회예요. 그럼 그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시나? 성령님. 그래서 성경론을 배웠어요. 그럼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가? 날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 코람데오 마라나타의 삶을 산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 날마다의 믿음은 무엇으로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게 내가 뭘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편을 봤을 때 내가 무엇을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저쪽에서 관심이 없어. 근데 내가 저 사람이 반드시 줄 거야, 저 사람 생각 없을 때는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해요? 상대방이 나에게 약속한 것을 근거로 해요. 그러니까 대상, 내가 누구를 믿는다는 거는요, 그 상대방이 믿을 만한 대상이 됐을 때에만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거는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예를 제가 들어서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거는 아브라함이 믿지만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근거가 시작된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은혜. 그렇다면 4장 9절 10절에는요, 잠깐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워졌다고? 그러면 이 복, 할례자, 무할례자, 이 복은 우리만 누리는 복인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졌다 그랬던 그 시점은 언제일까? 잠깐만, 할례 받지 않았을 때네? 그 말씀이 이제 9절 10절에 있는 거.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즉 한번 봐봐라. 아브라함이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받았는데 15장에서 그를 의로 여기셨는데,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의로 여겼다는 것. 그 전까지는 믿지를 못했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내게 복을 주리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리라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엘리에셀, 그냥 종 하나 있으니까 그 종이 그냥 내 후속인이 되겠지요. 이렇게 아니야. 그래서 끌고 가신 거예요. 밖으로 데려가가지고, 아브라함, 저 하늘의 별들 봐봐. 너 셀 수 있어? 저 별들 같이 너 자손들 많게 할게. 그 말 하는 순간 아멘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할례를 받기 전이에요. 할례는 17장에서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말씀을. 그럼 무할례 시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할례 시에 칭함을 받았어요? 무할례예요. 무할례 시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받았어요? 율법은요, 언제 주셨냐면 모세 때 주셨어요. 모세 때. 아브라함 이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을 보면 430년이 끝나는 때 애굽에서 나와요. 애굽에서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그러면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쓴 거지요?
모세가 쓴 거.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근데 창세기는 지금 누가 썼어?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고 만약에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을 모세가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라면 자기 때 율법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안 받았어요, 그때. 근데 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겼다는 거. 믿음으로. 그럼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모세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걸 썼다면 당연히 율법과 할례 이런 것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 대보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다 이 얘기를 했다면요. 그렇다면 할례는 왜 받는데요? 그 의미도 없는 할례는 왜 받는데요? 그랬을 때요. 이거 어떤 질문하고 똑같으냐면 아니 그럼 세례는 왜 받는데요? 뭐 믿음으로 된다면 굳이 뭐 세례 받을 필요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너희가 이미 벌써 아브라함이 믿었잖아.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믿었지. 그 믿은 거에 대한 표식적인 행위로 너 정말 믿어? 믿으면 너 한번 순종해봐.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돼야 돼요. 그리고 불가능해야 돼요. 모든 상황과 형편이 불가능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불가능한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순종했을 때 첫 번째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돼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내가 순종하는 그 상황.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모든 말씀들이 지금 할례의 표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의 의, 이 자기가 믿음으로 된 그 의를 인친 것뿐이라는 거예요. 인친 표식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는 그냥 세례 받는다고 세례 받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나가서 저 세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행위. 이 마음의 고백. 그랬을 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때 할례? 무할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할례였을 때 너의 믿음을 표식적인 행위로 했어.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할례자의 조상이 되게 한 거는 뭘까? 그거는요. 할례자의 조상이 돼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백성들을 삼으셨을 때 너희들은 내가 특별히 예표로 성별해가지고 세운 백성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만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지요. 무할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가르쳐주기 위해서 4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순종하는 할례자들. 하지만 뭔지 모르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구원해 주셨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 자들. 그러니까 할례자들도 무할례자들도 모두를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예표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다윗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해. 그러면 다윗은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나? 물어봤을 때요.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나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일하는 사람이 만약에 어떤 대가를 받아봐요. 그거는 보수지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치요? 근데 내가 일을 하나도 안 했어. 특별히 경건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한 게 없어.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뭘 내가 의로워진 게 없어. 그 수고로는 내가 천국에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로워진 게 없어. 근데 내가 천국을 가게 됐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럴 때의 은혜가 된다는 거야. 만약에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 내고 열심히 전도해서 내가 뭔가 디밀 게 있어서 천국을 간다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교회 안 나와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되고 봉사 안 해도 되고 전도 안 해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과 어떤 구원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사람은요. 너무 감사해서 이 시간이 아까워서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지 모르니까 남은 인생 동안에는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나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기지. 이거는 당연히 주는 거지. 그러니까 유세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뭔가 해가지고 받는다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나한테 암을 줘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우리 집을 망하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충성 봉사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미 벌써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어. 너 안 해도 내가 베풀었어. 이제 그랬을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그래서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대요. 근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 다윗은 왕이었는데 다른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아요. 사유하심의 복, 죄를 용서하심의 복. 4장 7절 같이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 누구의 피로 다 용서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 사람들의 복에 대하여 아, 왕이 되는 게 복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서 나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 율법에 의하면 나 밧세바 때문에 나 죽는 거고 나 우리아 살인해서 죽는 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런데 주님 용서해달라고 나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나 좀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용서해 주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의 복. 그때 평강이 찾아온 거야. 그때. 그럴 때 이 복이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이게 아니에요. 무할례 자를 위해서도 할례 자를 위해서도 모두를 위해서. 4장 12절 제일 마지막에 뭐래요?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런 믿음의 자치 오직 믿음의 자치. 그렇다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적 후손도 후손이고요, 언약적 후손, 우리들 그 하나님의 언약, 유대인의 그 언약에 합류된 가지치기에서 접붙여진 이방인들, 우리가 그들이잖아요. 그들에게도 같은 언약이에요. 어떤 언약이에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인데. 아멘. 믿음의 의에 믿음의 의. 그럼 만약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그게 말이 되겠냐. 율법은 아무도 못 지키는데 그 율법은 이미 약속은 다 파기된 거야. 그러면 믿음 그렇게 말했던 그 믿음은 다 헛것이 돼. 이런 거는 될 수가 없는 거야. 율법에 의해서 너희가 상속자가 됐다면 이미 벌써 다 깨진 약속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 그러면 율법은 왜 주셨는데? 이렇게 또 묻는 사람들이 있잖아.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왜 주셨냐고요? 이렇게 덤비는 사람에게 생각해봐라. 율법이 있어야지 니네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근데 죄 지으면 어떤 죄와 형벌 받아야 되는 거 알지? 어? 하나님의 진노 받아야 되잖아. 율법을 지키려고 해봐. 너희 지킬 수 있어? 없잖아.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율법을 지킬 생각이 없어요. 근데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신의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순서예요. 세상 사람들은 율법 관심 없어. 야 그거야 아무 때나. 그게 뭐라고. 야 아무 때나 지켜도 돼. 나 아무 때나 지킬 수 있어.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으려고 신의 산에 올라간 그 사람들은요, 그때 금송아지를 만든다니까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들은 가장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랬을 때부터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날 살려주세요. 날 구원해주세요. 날 용서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율법을 단 한 개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인 걸 인정할 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는 율법을 단 한 개도 지킬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율법 그 이상의 율법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요, 이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상이 아니고 율법으로 말미암은 선물이 아니고 상속이 아니고 은혜에 속하게 하기 위해요. 뭐에 속하기 위해요? 은혜. 그래서 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돼서 그 약속들을 그 모든 후손들에게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 이것은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율법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 율법 다 못 지켜. 그 율법으로 죽거든? 그럼 죽으면 그 사람들도 구원해 달라 그럴 거 아니야. 죄를 더 예민하게 아는 것뿐이야.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율법 없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 아브라함이 무할례에 가졌던 그 믿음, 아브라함이 저기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쫓아왔던 그 믿음, 한 번에 와요, 한 번에 못 오지요.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오잖아요. 한 번에 안 돼요. 우리들은 모든 게 다 한 방이라 그러는데 절대 한 번에 안 돼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다가 또 실패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기다려주세요. 또 찾아와 주세요. 또 기회를 주세요. 그랬을 때 그 말씀 붙잡고 또 가는 거예요. 혼자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줘서 같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이방인들, 정말 무할례 시에 가졌던 그 믿음.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 이 모든 애는 누가 속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들어가는 거야. 다 들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그러한 복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살 수 있다 했던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아브라함도 부활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아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요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황적으로 절대 될 수 없는 0%의 가능성이 있어야 돼. 1%의 가능성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것만 믿고서 순종할 때에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근데 이삭을 또 드리래네? 드려도 하나님께서 죽었다가도 죽은 자를 살릴 거를 믿은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부활신앙. 없는 중에서 바라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셨다는 이 말을 믿은 거예요.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어요. 사라의 몸이 태가 죽었다. 끝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4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21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어떤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어떤 약속을?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 아니 지금 아무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룬대요. 내가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된대. 그 다음에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22장은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이제서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내가 너에게 이제 완전히 복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씨는요 단수를 얘기해요.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내 씨. 그 씨는 한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인데 누구를 가리켜 말했냐면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복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내가 메시아를 보낼게. 그리스도를 보낼게. 그래서 예수가 오셨다니까요.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복이 뭐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얘기한 복이 뭐예요? 자기가 왕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왕 되도록 노력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지요. 왕이 됐던 그 다윗. 지금 이스라엘 국기도 다윗별이 국기가 되잖아요.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한 게 뭐예요? 용서받은 거.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거. 잠깐만. 그렇다면 다윗은 예수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어떻게 용서받은 걸 알지? 그래서 시편 110편에 영의 눈이 열리는 거야.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구원해달라 그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영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는 걸 본다니까요. 영이 열려서. 구약의 사람들도 그 영이 열려서 보는 거고요.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그는 약속을 받았어요. 뭐라고? 너 아들 그 씨로, 그 아들로 내가 복을 주리라. 그렇기 때문에 죽여도 산다는 거를 믿음, 부활신앙을 믿은 거예요. 이는 내 자손의 칭할 자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그가 백세나 되어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 믿은 것. 그가 그에게 의로 여기신가. 의로 여기셨다는 건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한 게, 우리도,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서 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의로. 누구 때문에? 예수.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누가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살아나셨어요? 누구를 의롭다 하시려고?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시려고.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뭘로? 누구는 신학교에서 저 그렇게 배웠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오신 예수님으로. 아니에요.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걸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서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달라 그러면요. 주님께서 구약이냐 신약이나 지금 오늘날이나 영을 열어주세요. 영을. 그래서 아브라함도 뭘 받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뭐라고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서 부활신앙도 갔다가 정말 기뻐해서 영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봤대요. 그리스도를. 다윗이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봤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뭐라 그래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거듭나는 게 뭐예요? 니고데모 뭐 다시 뭐 뱃속에 아니라고요. 영으로 완전히 다시 깨어나는 게 영이 열려요.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는 게 지붕이 열리거나 구름이 갈라지는 게 아니고요. 영이 열려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에나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 다 영이 열려요. 성령이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의가 누구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나 이 믿음은요 예수의 믿음에 예수의 믿음.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접목된 것뿐이에요.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다 끝내니 그거를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봤어요. 한나도 아들 달라고 기도하다가 영이 열려서 여호와의 뿔을 구원의 뿔을 찬양해요. 누구나 다 쓸 수 없어요. 똑같은 얘기를 같이 쓸 수 없잖아. 똑같은 얘기를. 그래서 몇 사람만 추려서 쓰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성령을 줍소서. 영이 열리면요 그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과 접목이 되는 거예요. 접목이 되면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 구원을 예수의 믿음 예수의 의로 완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